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면서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분명한 왕의 행차였습니다. 하지만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오는 여느 왕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스가랴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굴림이 아닌 섬김으로, 죽임이 아닌 죽음으로 평화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시 한번 외치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 왕은 예수 주 되시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원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매력적인 교회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아마 대답이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지를 따져본다면 여러분이 아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쓸까요? 식비에 돈을 제일 많이 쓸 겁니다. 나는 패션에 관심이 있고 패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옷이나 가방이나 액세서리에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할 겁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쓸까요? 게임 아이템 사는데 돈을 제일 많이 쓸 거고요. 연애하는 사람은요? 연애하는 사람은 데이트에 제일 많은 비용을 쓸 겁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이렇게 특이한 사람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가수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한 아이유 씨죠. 근데 이 아이유 씨는 진짜 미담이 많죠. 한 번 만난 사람 작은 인연이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모든 사람을 정말 정성껏 사랑으로 챙기기로 유명하죠. 또 우리 전사님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팬들에게 역조공으로도 유명하다고 그래요. 자기 콘서트에 찾아온 팬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늘 방석을 직접 제작해서 앉게 하고 또 돌아갈 때 뭐 기념품 굿즈라든가 교통카드를 이렇게 넣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는 걸로 그렇게 유명하죠. 근데 이 아이유 씨가 얼마 전에 자기 소속사와 재계약을 하게 됐대요. 근데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 조건이 무엇인가 봤더니 계약금을 안 받는 대신에 자기와 일하는 팀들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를 해주고 그리고 그 모든 직원들의 월급을 인상해주면 좋겠다. 그게 계약 조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 봤더니 뭐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뭐 작곡가, 그리고 경호원 해서 총 40명 가까이 된대요. 그 사람들이 계속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월급을 인상해 주는 걸 조건으로 삼았더라고요. 물론 돈이 많으니까 잘 나가니까 이 정도 플렉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유 씨에게도 이 계약금은 아마 적은 돈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냥 멋있어 보여서? 멋있어 보이려고? 여전히 좋은 미담을 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러면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이 그 아이유 씨한테 정말 고마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을 믿고 신뢰하고 함께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인데요. 그런데 그 돈보다 무엇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큰 돈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저는 이 아이유 씨가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있다. 야, 진짜 매력적이다.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솔직히 부럽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나? 부러워요.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매력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매력적입니까? 돈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 돈을 멋있게 사용하는 사람. 세상은 너가 벌었으니까 너를 위해서 쓰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 세상의 법칙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상당히 매력적인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부담인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종교세를,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항목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돈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탄압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유롭게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은 더욱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그러면 더 바둥바둥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통용했다, 함께 사용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 것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 집과 밭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그들 역시 부족함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신 후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까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베드로가, 그 말 못하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밖으로 드러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냐면 믿음이 생겼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막연히 들어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믿음요. 그 전까지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무엇을 바라보는 삶으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삶으로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쌓아두어 봐야 좀이 들고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그것을 훔쳐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내 돈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할 때 그 보물이 하늘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돈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늘에서 보물로 쌓아두시고요, 우리를 위한 상급으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에요. 잠시 거했다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본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영원히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갈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를 바라보고, 특별히 그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이 매력적인 인생이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초대교회가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을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보면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그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아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그들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렇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한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근데 여러분이 이 앞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믿는 사람들이 같은 곳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 공간에 함께 있었다? 아마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 몇 명이요?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있었으니까. 거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같이 있는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매력적이었던 첫 번째 이유,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지는 공동체, 나누어진 공동체는 어떠한 힘도 없고 어떠한 매력도 없습니다. 어떤 사역팀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의견이 나뉘었어요. 그래서 신나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냥 흩어졌어요. 그 공동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매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제안을 해서 혹은 누군가를 설득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이 희생하고 양보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요,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됨의 비결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희생하기 때문에, 양보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이 모이는 그 나무 모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만정 공동체가 모이는 이 자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요, 초대교회의 매력 두 번째는 무엇인가 봤더니까요, 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물건인데 이걸 내놓고 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매들끼리 옷 같이 나눠 입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저도 여자 형제가 둘이나 있거든요. 늘 싸우더라고요. 저희 집에 아들 둘이 있거든요. 아들 둘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줘요. 그럼 사면서 긴장이 있어요. 내 것도 좋은데 형이 산 것도 좋은 것 같고, 난 이걸 갖고 싶은데 동생이 가진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둘이 나눠 쓰면 되잖아요. 나눠서 놀면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같이 장난감 나누어 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나눴으면 불편하거든요. 내가 그거 가지고 놀고 싶을 때, 내가 그거 입고 싶을 때 못 입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또 행여나 내가 아끼는 옷인데 같이 입자 했다가 거기에 얼룩이라도 하나 묻고 어디 이렇게 트어지기라도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기의 물건을 함께 통용하는 이 대단한 결단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 비결은 하나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이 아니라 오히려 내 동생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그들이 서로 사랑했는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 내 것을 함께 사용하면 손해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 여러분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이 아름다운 나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함께 통용하는 일들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일 때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무엇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 주방에 쓰지 않는 그릇과 냄비들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잘 신지도 않는 신발들, 언젠가는 신겠지, 그렇게 재어둔 여러 가지 것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짐이 많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되겠다고, 옷장을 사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건 절대로 매력적인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들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만큼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초대교회의 매력 세 번째는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물건을 같이 쓰는 것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운 일일까요? 여기에는 내 집과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다고 해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물건 나눠 쓰는 거 나한테도 여전히 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언제든지 기회가 있잖아요. 하지만 내 집과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줘버리는 건, 이건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잖아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집값이 몇 억 한다라고 쳤을 때 여러분, 그건 어마어마한 손실이고 희생인 거죠. 이게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니까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이 놀라운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설령 당신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어라.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 모으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여러분의 상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만 거룩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육신도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의 재물도 거룩해져야 돼요. 이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눔이에요.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요. 초대교회에는 자신의 것을 나누는 아름다운 실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냥 놓치면 안 돼요. 4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만일 저에게 100만 원이 있어요.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10명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10명한테 10만 원씩 이렇게 나누어 줄 게가 아니에요.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주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주었는데 부족함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얼마가 필요하다, 지금 나눠줄 수 있는 돈은 100만 원인데 저는 150만 원이 필요해요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없어요. 1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람은 80만 원, 어떤 사람은 20만 원, 2명, 뒤에 8명 기다리고 있는데 2명 나눠줬더니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도와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더 많이 요구하지 않을까요? 선한목자교회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일 우리 교회 사무국에 돈다발을 가져다 놓았는데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10,000원만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10,000원을 가져가기는커녕 10만 원, 100만 원을 가져가지 않을까요? 나는 35,000원만 있으면 돼, 그래서 10만 원 가져갔다가 65,000원을 거슬러 주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것은요, 물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질 수 있었는데 욕심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다라고 하는 부족한 사람들의 나눔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었던 비결, 가진 자들이 내놓았지만 부족하고 없는 자들 역시도 나눔을 실천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정말 매력적인 공동체는 돈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들 내어놓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없지만,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나 역시도 나눔을 실천하는 그 실천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3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돈지갑의 회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갖는 건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신이, 그리고 가슴이 아무리 회심했다 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회심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돈 지갑의 회심만이 보여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증명해내야 할까요? 돈 지갑의 회심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돈을 쓰는 곳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이 생기면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 가운데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또 나누어주는 그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나누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흔히 이런 말 하죠. 여유가 있어야 나누죠. 맞는 말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나누죠. 그런데 여유가 있어야 나눈다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못 나누고 삽니다. 왠지 아십니까? 월급이 올라가면 소득 소진이 높아지면 생활 수준도 덩달아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옷, 더 좋은 신발, 더 좋은 가방,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곳으로 여행 갈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버는데 신기한 건 더 부족해요. 진짜로 부자들이 그 부자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돈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유가 생기면 나누겠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누려면 내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30평 아파트 살 수 있는데 26평 아파트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나누는 거죠. 명품 옷 입을 수 있는데 스파 브랜드 옷 입고, 대형차 탈 수 있는데 중형차 정도 타고, 그리고 내 삶에 생긴 여유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나눔을 실천하고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잖아요. 그럼 다 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그 추수할 밭에서 일부는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체 땅의 60분의 1은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 거니까, 이 이삭도 소중하니까 다 주워서 탈곡하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그대로 두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다 가져가지 말고 그냥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리라고도 말씀하세요. 그것 역시도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삶에서 그냥 남는 것을 나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 쓰고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 내 거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혹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구별하고 구분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만일 월급이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11조 헌금을 구별해 놓겠죠. 그리고 또 무엇을 구별하라고 하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목, 그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하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를 구별해 놔도 좋아요. 그게 뭐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근데 오늘 나무 모임을 하는데 한 지체가 많이 힘들어 보여요. 한 주 동안 많이 힘들었나 보다. 자기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지체를 위해서 밥을 사줄 수도 있고요, 선물을 해줄 수도 있고요, 뭐 기프티콘을 보내줄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한샘치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 저들을 도우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미리 준비한 그 돈을 거기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로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지만 이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구별해 놓으라고 한 몫입니다. 월급 아니고 용돈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매력적이게 되고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매력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많이 누려야 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이용규 선교사님이랑 했던 이야기가 자꾸자꾸 떠올랐어요.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 청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대요. 마음이 좀 아프대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근데 한국 청년들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두려워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청년들의 마음에 가득 있어서 그래요.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싶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고 싶고 그래도 남들 하는 여행도 하고 싶고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싶고 괜찮게 살고 싶은데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얻지 못할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두려워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할까요? 얼마나 더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행복은요,
이렇게 내 것을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더 멋있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매력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서 그 찬양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구절 아세요?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그냥 그 찬양이 계속 떠오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함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